여러분 큰 공연장에서 연주하는 오케스트라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무대 위에는 수많은 연주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플룻, 오보에, 트럼펫, 팀파니.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100명이 넘는 연주자들이 서로 다른 악기를 들고 한 무대 위에 함께 앉아 연주를 하죠. 우리 정본일 장로님께서 평생 부산 시향에서 이렇게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셨는데요. 어떤 악기는 높은 음색을 내고 어떤 악기는 아주 낮고 깊은 소리를 내죠. 어떤 악기는 멜로디를 이끌고 어떤 악기는 뒤에서 받쳐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다른 악기들이 함께 연주할 때 놀랍고도 아름다운 하나의 음악이 탄생하게 되죠. 그럼 모두가 같은 악기를 연주할 때 그렇게 풍성한 음악을 연주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모두가 같은 음색으로 연주한다고 해서 그렇게 장엄한 음악을 만들어낼 수는 없을 거예요. 오히려 다르기 때문에 더 풍성해지고 다양하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해 내는 거죠. 자,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풍성함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오케스트라가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낼 수 있을 때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기준이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연주자가 똑같은 악보를 연주해야죠. 그리고 한 지휘자를 따라 음악을 연주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많은 악기와 수많은 연주자가 하나의 음악을, 하나의 곡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바이올린 연주자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바이올린 수석 연주자만 보고 있고 따라한다면 어떨까요? 관악기 연주자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연주자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으면요. 타악기 연주자들은 내 마음 가는 대로 그냥 내 느낌 따라 연주한다면 어떨까요? 아무리 탁월한 훌륭한 연주자들이 모여 있다 하더라도 아름다운 음악이 만들어질 수는 없겠죠. 그죠? 큰 소음만 커질 뿐일 겁니다. 각자의 실력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 기준이 분명할 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교회를 향해 아주 중요한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아파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했습니다. 자,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따라 온전히 하나 되기를 원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누구를 기준으로 같은 말을 하고 누구를 기준으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기준이 흔들렸기 때문에 분쟁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의 기준은 바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바울은 실질적으로 고린도 교회 개척자였죠. 그러니까 처음 개척 멤버들은 바울의 영향력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고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바울과 같은 말을 하고 바울과 같은 마음을 품고 바울과 같은 뜻을 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바울파였어요. 자, 오늘 말씀 11절과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근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또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가 우리의 공동체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아볼로는 실제로 언변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과 논쟁을 하면 논쟁에서 아주 탁월한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논리적인 사고가 아주 잘 훈련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리스의 수사학과 철학에 아주 등통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아주 박식한, 특별히 구약 성경에 아주 박식한 사람이었죠. 그러니 어떤 이들은 바울의 빈자리를 메꾸며 고린도 교회를 섬기고 있던 목회자 아볼로를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아볼로와 같은 말, 아볼로와 같은 마음을 품고 아볼로와 같은 뜻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보았던 거예요. 이들이 바로 아볼로파였던 거죠. 자, 어떤 사람들은 게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죠. 베드로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총애받는 수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가장 걸출한 지도자였죠. 그러니 우리는 게바의 말, 게바의 마음, 게바의 뜻이 우리 교회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이들이 바로 게바파였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바울이 에베소에서 듣게 되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이 고린도 전서의 첫 번에 다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교회의 기준이 명확해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교회의 기준은 결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 사람이 될 수도 없다. 심지어는요, 바울 자신을 따르는 이들을 향해서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내가 어떻게 너희들의 기준이 될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교회의 기준이 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누구를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요. 자,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게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요,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셨다. 나는 그저 보냄받은 자에 불과하다. 바울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보냄을 받은 자. 아볼로도 그렇고 게바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보냄받은 자가 아니라 그를 누가 보냈냐는 겁니다. 보낸 분이 기준이죠.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교회의 기준이 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여러분, 그 자체는 모두가 동의할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이들이 혼동하는 게 있어요. 누구를 기준으로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느냐는 거죠.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예수님과 같은 말, 예수님과 같은 마음, 예수님과 같은 뜻을 품어야 교회가 하나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여러분,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말은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어요. 창조의 능력이 있는가 하면 파괴의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모든 말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여러분, 무익한 말, 사실 이 무익한 말 안에는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냥 별 생각 없이 별 뜻 없이 내뱉는 말들도 다 포함이 될 겁니다. 근데 주님이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우리가 기억조차 못하는 수많은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냥 입으로 쉽게 내뱉는, 무심코 내뱉는 수많은 말에 우리는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다. 주님이 경고하셨죠. 여러분, 성경은요, 아무 말이나 하지 말고, 자, 바울의 권면처럼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은 그냥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은 우리의 마음에 쌓은 것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음에 무엇을 쌓느냐,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 입술의 열매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내 마음에 무엇을 쌓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입술의 고백은, 말은, 열매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냅니다. 예수님은 말이 단지 언어의 습관과 관련된 문제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오히려 마음의 문제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가득하면 복음이 흘러나오겠죠. 은혜가 가득하면 은혜가 흘러나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입을 통해 말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중요한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럼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 되는 비밀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에 담을 때 교회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담아야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선포하고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배우고 그 말씀을 우리 입술에 담아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말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이 줄고 예수님과 같은 말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님의 말을 서로 나눌 때예요. 같은 말, 예수님의 말을, 여러분, 예수의 공동체는 예수의 말을 풍성하게 나누는 공동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술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나요? 예수님의 말씀일까요? 저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안에, 우리의 마음에 풍성히 거하여서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함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했어요. 여러분, 우리 서로 같은 마음을 갖자, 그런 이야기도 종종 하죠. 그리고 우리는 서로 마음이 달라,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의 마음과 같아야 됩니까? 누구의 마음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요. 내 마음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기준으로 삼고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려면요,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마음, 인간의 마음은 사실 아주 부패하고 타락한, 본질이 매우 악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죠. 성경은 사람이 나면서부터 그 마음이 악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만물보다 더러운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손을 씻고 몸을 씻지만 사실 진짜 더러운 것은 우리 마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뿌리가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고 낮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으셨고 도리어 섬기려 하셨어요. 자기 생명을 내어 주시기까지 죄인인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높아지려는 마음이 아니에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려는 마음이 아니죠. 끝까지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시고 섬기신 마음,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우리도 이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 예수님의 그 섬김의 마음을 우리 주님 앞에 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이룰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우리 힘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가능한 건요, 딱 한 가지예요. 우리 마음의 주인이 바뀔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셔야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세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따라가게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기준으로 삼고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갈 때, 그럴 때 여러분,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 섬기고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한 마음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과 같은 뜻을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려면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권면했어요. 자, 여기서도 동일하죠. 같은 문제가 있어요. 누구의 뜻으로 우리가 기준을 삼느냐는 겁니다. 자꾸 사람들은 바울의 뜻, 아볼로의 뜻, 게바의 뜻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찾아옵니까?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분명하죠. 여러분,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이 우리가 품어야 될 유일한 기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우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중심에 두고 사셨어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기준으로 성자와 성령께서 같은 마음을 품기 때문에 하나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예수의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뜻을 분명하게 밝히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 제자를 삼는 것, 예수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의 뜻으로 비전으로 삼을 때 교회는 하나 된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니. 13장 33절인데 제가 잘못 넣어놨네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뜻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또 예수님은 깨어 있으라고도 하셨고 충성된 청지기로 살라고도 하셨고 성령을 따라 살라고도 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뜻이 가득 우리에게 전해져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뜻을 모르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기준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하나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우리 공동체의 뜻을 새롭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뜻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을 함께 바라보고 예수님의 뜻을 함께 품고 예수님과 같은 뜻, 예수님과 같은 비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서로 함께 아름다운 예수의 공동체 우리 함께 새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